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울지만 말고 길을 찾으십시오라는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 중순, 지금이죠.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는데 최근 제 모습을 보면 몸이 한 2kg가 체중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9월 달에 비해서 분명히 바쁘게 산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하고 그런가 봅니다. 몸무게를 다시 빼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몸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맞는 말입니다. 몸무게 빼는 것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짜 몸무게를 빼기 원한다면,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핑계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못했다는 핑계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원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도 최선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그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미신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 역사가 있었는데 하인들이 제대로 물을 뜨지 않았다면 그 역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하는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만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대부분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가 원한다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해방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7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을 막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며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열리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70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고소당하고 위협당해서 결국은 막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막힌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0년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20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의아했습니다. 무엇이 의아했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으십니까? 막으시는 것도 왜 무려 20년이나 막으십니까? 도대체 2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명령하셔서 하신 일, 하나님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시작한 일인데 왜 20년 동안 막고 가만히 방치하시는가? 방관하시는가? 이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이 4장 읽을 때만 해도 참 의아했는데 에스라 5장으로 넘어가고 6장을 읽고 또한 학개서를 보면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학개서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당시에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진짜 마음이 없구나.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려다 막히니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구나. 이제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 학개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유다 백성들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적들은 여전히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냥 울고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방해하자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 왕이시여, 위대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우리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인데 적들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미 오래된 일, 수십 년 된 일이지만 왕의 보물창고에서 역사 기록을 찾아서 우리의 공사가 합당한지 아닌지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정성껏 썼겠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에스라 6장 1절과 2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이 편지를 받고 신하를 시켜서 진짜 역사 창고로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하, 우리 선조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는 것이 맞구나. 다리오가 발견하고 제 명령을 내려서 그 어떤 사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못하게 다시 편지를 써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칙령을 찾았고 칙령 내립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것을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분명히 간절히 사력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길을 찾기 위한 나의 최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십시오. 말씀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노력이 필요해. 그럼 찾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문을 두드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세 가지를 다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유다 백성들은 울기는 울었습니다. 왜 안 울었습니까? 울었는데 길은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력은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백성들은 요동할 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 왜 멍청이 가만히 있냐? 백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라고 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울며 기도만 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줄 알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7장 보았더니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선생님, 우리 족속은 인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요만큼입니다. 땅 더 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봐라, 산지가 많으니 산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개척하고 노력하는 만큼 너희 땅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요즘에 논문 쓴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흰머리가 없었는데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지 흰머리가 많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만큼 연구할 시간을 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목회를 쉬고 있으니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또 저도 다른 것이 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볼 때 시간보다 더 부족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 의지가 더 부족합니다. 핑계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논문을 쓰는데 지혜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하여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아시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99%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존에서 1%의 번뜩이는 영감이 있어도 99%의 노력이 없으면 천재는 안 된다.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줄 믿고 움직이는 나의 최선의 노력,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뿐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해볼 거야. 내가 이제는 뭐 할 거야. 말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길 열어주시면 믿으신다면 울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